저희가 이번에 필사 성경을 세 번째 이렇게 필사 성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번 필사 진행할 때마다 그 장수를 자로 재보니까 10cm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40일 동안 118명이 직접적으로 손을 써서 이번에 세 번째 필사 성경을 저희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필사 성경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8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이 한 3개, 4개를 쓰신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95명, 아동 11명, 학생 6명, 청년 6명, 남자분은 40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자분들은 78명, 이렇게 배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118분이 이번 필사에 2019년도 필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어린아이서부터 70대에 이르시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필사 성경 앞으로 우리 권영범 장로님께서 대표로 필사 성경을 앞으로 봉헌을 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썼지만 저희들의 신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록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하나님 필사 성경을 40일 동안 118명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경이 하나님 앞에 들릴 때 우리의 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복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저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과 수고를 다한 귀한 성경을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백향목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보여드려야지 또. 자리에 앉으시고.
한 장 한 장 써나가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거는 아닙니다. 매번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간증하면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주저를 하시고 감히 저희들도 권면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증을 몇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어떤 사람은 구련의 시몬처럼 정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귀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성경을 자기가 좀 필사를 하겠다 해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필사를 해서 어떤 분은 구약의 4분의 1을 벌써 쓰셨습니다. 구약의 4분의 1, 한 300페이지 정도를 이미 지금 이제 사순절서부터 해가지고 이미 써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은 이미 성경 필사를 한 번을 다 마치셨고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서 또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작년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자로 한번 재보니까 10cm가 되더라고요. 저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어지는데, 저기에는 각각의 글씨체도 틀리고 사연도 틀리고 쓰면서 감동도 틀리실 테고, 또 조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시편 119편 쓰신 분이 누구셔요?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거든요. 가장 긴 성경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118편, 117편, 116편은 9절, 3절, 2절, 5절, 7절 이렇게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시편 119편이 걸리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흔들어 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8장, 7장 이 정도 앞뒤로 쓰시면 자기의 맡겨진 분량을 또 이렇게 쓰시고, 시편 130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 거기는 3절, 5절, 6절, 7절 막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작은 장수를 또 이렇게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마다 40몇 절씩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분량이 또 많은 그러한 내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문남 장로님이 마태복음 그 21장서부터 쓰셨거든요. 그렇게 쓰셨는데 왜 자기는 왜 이렇게 성경이 길은 거를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게 사순절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왜 이렇게 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순절에 꼭 필요한 그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거를 직접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참 은혜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를 썼습니다. 주최 측의 농간이죠. 제가 거기를 쓰겠다고 미리 이제 홍 목사님한테 압력을 좀 가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좀 쓰겠다. 선택이 아니라 좀 쓰겠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팰리스 해가지고 장소적인 개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장소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빠져버리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은 3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 세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대행자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눈으로, 또 이것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조각이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개념, 이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요셉이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라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밧세바라든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마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지만 좀 적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신약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매년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넘어와서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 입에서는 늘 성경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도 그 찬송가 가운데 650장 찬송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한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 이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성경은 잘 읽으셔야만 됩니다.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매삼주오라고 해서 매일 3장, 주일날에는, 주일이니까 특별히 한 2장을 더해서 주일날에는 5장을 읽으면 성경은 1189장이기 때문에 1년에 1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콩나물 시료에 물을 줘서 물이 쑥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들려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교회 문만 나가면 제목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못 하나가 벽에 잘 각도를 맞춰서 못 하나가 잘 박히면 1500kg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꽉 박히면 그게 나의 삶을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저는 제 가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에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새로운 소망을 저는 그렇게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공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정말 은혜가 된 말씀이 있으면 쪽지로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금방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다 외운 것 같아도 그 다음날 되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까맣게 돼가 옛날엔 참 잘 외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소들이 이 다시금 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가시면서, 아가서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아가서를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목사님 설교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 다시 곱씹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 말씀을 소화를 시키고 나의 말씀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한 분이 딱 에필로그를 적어 오셨어요.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떤 연극이라든지 어떤 시라든지 마지막에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마지막에 적는 거를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에필로그를, 자기가 필사를 하고 에필로그를 하나를 적어가고 오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그분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오늘 양해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 못 오신 것 같아가지고, 성경 필사는 2번째이다. 2017년 한 번, 2019년 2번, 2018년에는 하지 않았다. 귀찮아서.
성경 필사에 도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치 송구용신 예배 말씀의 약속처럼 뽑기에 재미가 있다. 두 번째, 성경책 필사 한 권이 나의 필사 일부가 있다는 것은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이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의 길고 짧음은 역시 뽑기의 묘미가 있다. 필사를 신청하면서 시편이 걸리길 기대해 본다. 더 긴 말씀이 걸리지 않음을 감사해야 할까? 크크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내가 필사한 부분은 이사야 42장서부터 51장까지. 참고로 난 이 수성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통 글씨를 이쁘게 쓸 수가 없다. 처음엔 이쁘게 공들여 썼다가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대충 썼다. 대충 써도 신경 쓴 글씨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가 이사야 42장서부터 51장을 썼지만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느낀 부분을 쓴다. 성경 맨 앞에 해설 부분을 읽고 틀을 잡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받은 감흥이 왜곡될 수 있으니 그냥 쓴다. 참고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 성경 필사에서 이 부분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하라. 이분이 이제 성경 필사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감동은 받으신 것 같아요. 성경 필사 마지막 부분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으신 것 같아요. 내년 필사는 수성펜을 다른 종류의 펜으로 바꾸어지길 기도해 본다. 내년에 또 도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예배국장 누구 하실지 모르지만 수성펜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 좀 자기 솔직하게 꾸미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에필로그로 적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필사를 하면서 한 장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에필로그를 좀 적어보시라고 할 것 같아요. 간증하라고 하지 말고 에필로그를 좀 받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필사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한 장 정도 필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간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로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앞부분을 혹시 안 보셨지만 3장 1절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과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비껴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 절제,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니 이 모든 것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돈을 많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악하고 무대포이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엊그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마지막 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겠지만 성경을 빗대서 딱 갖다 대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에 저는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성경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무정하고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있고 금방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휩싸여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있다.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계를 통하여서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혼탁한, 앞이 뿌연 것처럼, 미세먼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뿌연 미세먼지와 같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 한 사람 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서가 되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용서를 못 받을까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을 거역하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해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이 갈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14살 때 한 가게 점원으로 출발을 해서 31살 때가 되던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와나메이커가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되어집니다. 20조 원. 이 정도의 재산이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 3,000원 정도가 되어지는 돈이죠. 그거를 주고 산 빨간 가죽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3,000원도 없어서 그거를 활부로 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성경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것도 짧은 인생을 가장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성경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5년 나라가 독립이 되어져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유태인 교육,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졌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물건을 훔치는 절도범이었었어요.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였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평생에 6,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고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의 아버지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2학년 3학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학민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떠돌이였던 이 D.L. 무디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변화된 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지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도 항상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을까 늘 고민을 하고 계단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늘 그 죄에 대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운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자유함을 얻고 그 천주교 거대한 공룡인 천주교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펼쳐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이 밥상의 밥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덮어두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에게 100만 불을 주는 거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주라고 했을 때 나는 100만 불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2011년까지 전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200개의 언어로밖에 성경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운 게 2025년까지 6500개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 3000개 언어를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성경을 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6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막 넘쳐나고 있죠. 개인적인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날마다의 습관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자기의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언어의 책을 신문이라든지 어떤 것도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내가 읽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많지 않아도 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금만 시간을 내면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널뛰기 하는 것처럼 메뚜기가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읽는 것보다는 서신서를 읽든지 복음서를 읽든지 모세오경을 읽든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정해가지고 성경을 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생선 이제 못 먹겠다 하고 그냥 두지 않잖아요. 가시 옆으로 발라내고 계속 생선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 어떤 때에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는 때가 있어서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한번 지식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대답을 참 지혜롭게 잘해주지요. 거의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뭐 한번 질문을 하면 그 밑에 댓글을 얼마나 자세히 잘 다뤄주는지 몰라요. 다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90%가 이단들이 거기다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단이 올려주는 건지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 인터넷에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답은 거의 이단들이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읽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 수준, 우리의 상식을 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 5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의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조차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만 됩니다. 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페이지는 50장을 읽었는데 남는 거는 진짜 한 개도 없어요. 기억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어져요.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거는 좋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고 읽으셔야 되고 모래 속에서 내가 진주를 찾는다.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긴장감으로 성경을 여러분들 보석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2번, 3번, 5번, 10번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외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700명이 처음 2주 지나서 밥을 막 먹으려고 식기를 옆에 끼고 열심히 군가를 부르고 있는데 편지가 처음 도착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더라고요. 서은 씨가 보낸 편지가 700명 가운데 그 훈련생 때 제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훈련소 기간 내에 한 30통은 받은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 옆에 있는 친구하고 누가 더 많이 받나 시합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그걸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죠. 나중에는 토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와 같이 그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아끼던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손때가 묻은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꾀죄죄하게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때마다 시편 34편 이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도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 두려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필사를 봉헌을 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성경, 오늘 집에 가시면 있는 성경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이는 곳마다 그냥 다 펼쳐놓으시고, 하나는 시편 펴놓고, 하나는 전도서 펴놓고, 하나는 요한복음 펴놓고, 읽든 안 읽든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성경, 있는 성경 다 끄집어내서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보이는 데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널찍하게 그냥 다 펼쳐놓으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경을 보시고 가능하면 필사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우리 백향목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의 신비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성경이 걸어다니는, 말씀이 걸어다니는 그러한 우리 백향목 공동체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18분이 이렇게 또 2019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 10장씩 분량을 맡아서 하나님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서 모아보니 이렇게 성경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성경이 19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118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저들의 정성과 수고를 통하여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필사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감동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빛이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호와 권신하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이번에 결단해서 다음 해에는 꼭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